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2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죄 용서받는 과정,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죄 용서받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2장 14절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져야 되는 죄의 책임을 면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 죄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신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의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죄 용서를 하신 그 과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중생하고 거듭남으로써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그냥 믿음이 없는 관점에서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증거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그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십자가 사건이 죄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하셨을 때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의 빚이 기록된 문서 자체까지 완전히 이제 제거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우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것이 무엇이냐? 그 이제 바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거하신 것이 무엇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죄를 통해서 죄 짓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지게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죄의 실체에 대해서 또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이 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법조문으로 쓴 할 때 이 쓴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뭐 손으로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기록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쓴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이제 손으로 썼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자필 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서명하고 사인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 지우시고라는 말은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그런 그 말로 이렇게 많이 사용된 말인데, 여기서는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게 아니라 바로 법조문으로 쓴 그 죄의 증서를 지우셨다라는 거죠.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것과 반대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받는 것이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죄의 증서를 하나님께서 지우시면은 바로 죄가 기록된 심판의 책이 우리를 심판하는
그 죄의 정서가 이게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이제 구원하는 일이 되죠. 그러나 또 이것들이 지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는 그러한 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쓴이라는 말이 자필 문서, 또 서명했다, 사인했다 그런 의미인데 이게 무엇에다 사인했느냐? 쉽게 말하면은 이제 돈을 빌리면은 이제 차용 증서를 쓰죠. 그 차용 증서에 채무자가 내가 이 돈을 빌렸다라고 해서 그 채무를 지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의미에서 뭐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는 것, 그걸 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빚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사인하는 거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형사적인 사건에서는 이제 검찰이나 이제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으면은 그 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필 그 진술서가 기록이 되죠. 그러면은 경찰이나 검찰이 그 신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한 그 진술서를 읽어보고 이제 내가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했다, 뭐 또 이렇게 자백했다, 그렇게 사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빈문서에 사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책임을 통해서 이 책임은 결국 그 빚에 통해서 예전에는 이제 잘못하는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기도 하죠. 이제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이제 노비가 되는 것처럼 일종의 그러한 책임 문서, 노예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나 또 우리의 마음의 그런 모든 것들, 또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감추면 다 감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기록, 법정으로 쓴 증서라는 게 죄의 기록이죠. 죄의 증서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우리의 그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빚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사인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뭐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인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에 재판에서 이러한 증서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거죠. 또 채무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자기가 사인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돈을 빌려도 차용성 증서를 제대로 안 쓰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또 뭐 제대로 사인하지 않고 이러면은 사실 뭐 나 이 돈을 안 빌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재판에서 그것을 부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증서가 있으면은 이거는 결정적인 이제 증거가 되죠. 그래서 요즘도 뭐 우리가 뭐 인감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뭐 부동산 등기를 한다는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부인할 수 없는 죄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내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정서에 내가 사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빚을 지고 그 빚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뭐 요즘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뭐 내가 여러 가지 편법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벗어날 수 있다. 뭐 흔히 말하는 거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뭐 좋은 변호사를 써서 잘 어떻게 저거 하면은 내가 그런 죄를 지어도 그 죄 형벌을 피해갈 수 있다. 뭐 우리가 이제 뭐 법적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책임들을 내가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 그때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문서를 만들고 거기 문서에다가 내가 사인하고 그래서 계속 차용 증서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이제 내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인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따라서 행하고 또한 육의 몸을 따라서 이 행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육의 죄단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 이제 그것을 좁은 의미에서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제 죄라고 보이는 그런 문제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한 것처럼 13절에서 범죄라는 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도 육의 몸을 따라 행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육의 몸을 따라 행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육의 몸을 따라 행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반역이나 마찬가지죠. 죄 중에서도 제일 무거운 죄가 바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바로 그러한 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은혜가 뭡니까? 이제 일종의 사명과 같은 거죠. 오늘날에도 뭐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은 이제 처벌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유를 박탈당하는데 이제 사면당하면은 이제 거기서 풀려나게 되죠. 그래서 13절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라고 했는데 우리의 죄 용서를 받으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말 그대로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은 바로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산다는 건 실제로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해 주시면은 우리가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조문으로 쓴 죄의 정서라는 것, 그래서 내가 육의 몸을 따라 행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책임을 내가 산 삶의 삶에 대해서 그 책임을 내가 회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는 뭐 그런 세상의 법망을 피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사실은 다 그때그때 기록이 다 된다는 거예요. 기록이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는 것처럼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속인다고 해서 속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내가 육의 몸을 따라서 행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합니까? 단순히 또 행하는 것뿐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기록이 되죠. 마음에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다 내 마음에 기록이 돼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고 또 내가 하더라도 다 기록이 돼요. 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내 기억에. 그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내 기억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을 내 기억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내 기억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이제 내 그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책이 어떻게 보면은 다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우리 또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내가 삶에 살아온 그 궤적의 모든 그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이 법조문으로 쓴 죄의 증서와 같은 것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생각과 감정과 또 의지와 나의 판단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다 사실은 그것이 죄의 증서에서 그것들이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을 다 항상 우리가 서명하고 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용서를 하시는 것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즉 내가 사인해놓고도 우리가 내가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사인한 것처럼 정말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하라고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전제가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우시고 제거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또 바로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런 죄의 증서에서 자꾸 사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그러한 차용 증서, 죄의 차용 증서를 자꾸 쌓아가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우신 그 정서를 자꾸 내 스스로 자꾸 이렇게 다시 거기에다가 자꾸 사인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만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은혜의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삶이 바로 법조문으로 쓴 죄의 증서에 사인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바로 그 이름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은혜 사모하면서 또한 우리의 오늘도 모든 삶이 바로 그런 삶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